성경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부 다 한 가지 이야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 인간들을 너무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그런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이야기를 다른 말로 말한다면 바로 죄를 지은 인간 영혼을 구원하는 바로 구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함께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면 나의 영이 살아납니다. 나의 영이 살면 나의 모든 삶도 함께 살아납니다. 나의 삶이 살아나면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축복의 이야기를 내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는 다른 사람의 영과 육체만이 아니라 나의 영과 육신이 함께 살아나는 것이 바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1997년도 6월 달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은 서울 신남성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조순재 선생님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조순재 선생님은 산수 문제를 풀다가 자기 반 아이의 선천성 뇌성마비 장애우인 박성준 군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성준이가 오늘 강단에 나와서 칠판에 있는 산수 문제를 좀 풀어봤으면 좋겠다 지시를 했어요. 그때 교실에 있던 학생들이 모두가 다 한결같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준이는 선생님 못해요. 쟤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모두가 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때 선생님은 아이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은 왜 성준이가 못한다고 생각하냐? 성준이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그리고 성준이를 번쩍 안아다가 칠판 앞에서 문제를 풀게 했어요. 근데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다음 학기에 성준이가 반장으로 당선이 됐어요. 그리고 장애우인 성진이는 동국대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고 하는 그런 보도가 있었어요. 같은 반 학생들은 성준이는 왜 안 되냐? 바로 선생님은 성준이는 얼마든지 풀 수 있다고 서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이야기는 바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생님과 학생들의 대화로 반 아이들과 선생님과 생명의 대화였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느냐 죽이느냐라고 하는 그런 생명의 대화입니다. 생명을 살리고 사람에게 소망과 기쁨을 주며 또 사람에게 인생의 의미를 찾게 하는 그런 희망의 대화가 우리들에게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식사에 초대받은 한 제자가 예수님께 물었어요. 예수님은 제자의 질문에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최고의 호텔에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 그게 더 복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은 더 복 있는 사람이지요.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떡은 영생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떡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떡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떡은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떡이에요. 이 떡은 사람이라고 하면 누구든지 다 먹어야 될 그런 떡입니다. 이처럼 영생하는 떡을 먹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는 지옥에 떨어지고 말 것이에요. 유황불이 펄펄 끓는 곳에서 영원히 살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처럼 영생하는 떡을 먹어야 됩니다. 영생하는 떡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나?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라고는 고백을 할 수 있나?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는 좋은 환경일 때는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입니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나 막상 어려움이 닥치니까 그는 어린 여자아이 앞에서도 나는 절대 그분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니죠. 적어도 주님 앞 죽음 앞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순교의 정신으로 우린 이런 신앙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생하는 떡을 먹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하셨어요. 바로 오늘 그것을 본문에서 비유로 말씀하고 계세요. 16절에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그 다음은 제가 읽을게요. 잔치할 시각에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첫째 초청 이야기입니다. 종들이 사람들에게 가서 초청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한결같이 아니라고 나 안 간다고 거절을 합니다. 본문은 모두가 다 일치하게 사양을 했대요. 어느 사람은 밭을 샀다고 거절하고 또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샀다고 거절합니다. 다른 사람은 장가 들었다고 거절해요. 이런 거절들을 보면 모두가 다 이 사람들은 세상 일에 매우 바쁘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들도 사람을 초청해 봅니다만 정말로 여러 가지 일들로 거절하지요. 또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아주 그럴듯한 그런 핑계를 대요. 그러나 이런 핑계에 잔치를 준비한 주인은 포기할 사람이 아니었어요. 끝까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을 봐요. 두 번째 초청하는 이야기를 봅니다. 본문의 주인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거리나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종은 열심히 다른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에 참여하게 했어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는데도 아직도 빈자리가 많이 남았어요. 하나님은 교회에 빈자리가 남아있는 것을 아주 매우 싫어하시죠. 어떤 일이 있어도 빈자리는 채워야 됩니다.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에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잔치를 베푸시고 바로 사람을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종이 된 우리들은 열심히 영혼을 데리고 오는 것이 최선의 의무이고 또한 주님 앞에 최고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내는 것이에요. 그리고 아버지의 마음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육신적인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육적인 아버지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신가를 알고 그대로 따라가는 그 자녀는 정말로 훌륭한 자녀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에요. 아버지의 깊은 마음을 모르면 신앙생활을 올바르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천국 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에서 즐기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전도를 하라고 우리가 수시로 언제든지 이렇게 늘 설교를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너희가 온 천을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세요. 밭을 샀기에 구원해서 죄된다고 한다면 너무나 그건 슬픈 일이에요. 내가 소를 사서 장가 들었기 때문에 구원해서 버림을 받는다고 하면 그것처럼 또 가슴 아픈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우리 주변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잠깐 있다가 없어질 안개 같은 것들 때문에 내 영혼이, 우리의 자식이 지옥불에 떨어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무 슬픈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건지려고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에요. 세 번째 초청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아버지 하나님은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시 종들을 길가와 산 울타리가로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강권하에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말하는 강권하여라고 하는 말은 무리해서라도 강요하다, 억지로라고 하는 그런 말이에요. 한마디로 강제적으로 데려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강제적으로라도 천국에 가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절대로 지옥에 보낼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에는 이런 강제적인 성격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생명을 살리는 아주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너 거기서 나올래? 아니면 거기서 빠져 죽을래? 여러분, 그렇게 말할 시간이 없어요. 물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먼저 머리채라도 잡아서 끌어내야 됩니다. 먼저 살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야 돼요. 달리는 기차에서 죽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설득할 시간이 없어요. 발길로 차서라도 살려내야 되는 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에요. 교회를 데리고 와서 신앙 고백을 하게 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강권하여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수단을 다 동원해서라도 빨리 그 영혼을 전도하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전도하라는 것이에요. 영혼을 건지는 일에는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본문 21절에 보면 빨리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분초를 다투는 일이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좋은 행실로 전도를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 앞에 너무 당연한 일이에요. 그러나 더 적극적으로 천국과 지옥을 말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말해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으십니까? 구원을 받으셨습니까? 지금 내가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말들을 서슴없이 내 입에서 나올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간단한 말이 바로 전도의 가장 중요한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구원은 전도라고 하는 방법으로만 되는 것이에요. 오늘 여기에 강권하여 데려오라고 하는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끈질기게 전도하라, 그런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때를 써서라도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욕을 먹고 망신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를 어쨌든지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니라 말씀해요. 심하게는 돈을 써서라도 초청해서 데려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선물 공세를 펴서라도 데려오라는 것이에요. 그 열정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것입니다. 전도를 잘하는 어떤 사람이 회사 사장을 전도하기로 결심하고 사장님을 찾아갔어요. 사장님은 처음에는 반가이 맞아주더니 몇 번 찾아가니까 바쁘다고 하는 핑계로 아예 만나주질 않았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엽서에다 성경 구절을 써서 보내면서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접서를 받자마자 엽서를 읽지도 않냐고 빈 서랍에 집어넣었어요. 10장, 20장, 50장을 보내도 전혀 소식이 없었어요. 그래도 꾹 참고 100장을 채우기로 결심했는데 99장을 보냈어요. 근데 이 회사가 부도날 위기에 처해 있었어요. 너무나 속상했어요. 이 서랍 저 서랍을 열다가 엽서 한 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말씀이 쓰여져 있었어요. 또 오늘 이런 말씀도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이죠.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적혀 있었어요. 이 말씀을 읽는데 완악한 마음이 녹아져서 바로 예수를 믿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은 나중에 회사 마당에 큰 예배당까지 짓고 복음 사업을 아주 열심히 하는 그런 귀한 사람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끈질기게 해야 돼요.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욕을 먹어도 여러분 해야 되는 것이에요. 매를 맞아도 해야 돼요. 망신을 당해도 강권하여 데려다가 구원을 받게 하라는 것이에요. 핍박을 받고 욕을 먹으면 그만큼 하늘의 상급이 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미치도록 해야 돼요. 구세군의 창시자이고 전도자인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사람이 매일 전도하기로 작정하고 매일 나가서 전도를 합니다. 하루는 아침부터 비가 쏟아졌어요. 비가 그치기를 기다려도 그치지 않냐고 계속해서 어둑어둑해졌는데도 쏟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그래서 잠을 자려고 누웠어요. 근데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우산을 쓰고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오가는 사람이 없어서 정거장으로 가서 우산을 가운데 세워놨어요. 그리고 그 위에 자기 모자를 올려놓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외치며 전도를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이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떠드는가 하고 구경꾼이 모이기 시작해서 그날 저녁에 10여 명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 교회도 이번 5월 19일에 한 사람씩 모셔오는 그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모두 다 강권하여 데려와서 영혼을 건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지옥으로 유명한 최권능 목사님이 평양에서 전도를 하러 다녔어요. 어느 날 밤에 동네 한가운데서 불이야 하는 소리가 외쳤어요. 사람들이 당황해서 몰려드니까 이 최권능 목사님은 예수 안 믿으면 지옥 불이야 하면서 전도했어요. 사람들은 별 미치광이를 다 보겠다고 외면했어요. 놀라운 것은 그렇게 단순한 말씀이 전해져 10년 후에 그 동네가 완전히 모두 다 복음화되었다는 그런 예화도 있습니다. 예수 천당 불신족이라고 하는 단순한 말씀이 바로 그 동네에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될 이유는 어떤 것입니까? 처음 전도한 사람들이 거절해요. 두 번째도 전도를 했지만은 아직도 자리가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길가 산울가로 끝까지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하시면서 끈질기게 끝까지 전도를 하라고 했어요. 그렇게 여러분 끝까지 전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그 하나는 전도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어요. 전도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0절에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말씀해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전도의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영혼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전도를 해야 우리의 신앙에 큰 유익이 돼요. 전도하는 사람은 신앙이 항상 새로워져요. 항상 내가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만들어집니다. 전도하면 먼저 내 영혼이 살아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도는 정말로 힘들지요. 전도 대상자가 짜증을 내면 더 마음이 힘들어져요. 아파져요. 그리고 또 그 말에 인내를 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러나 그때 나에게 생기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내 마음에 다가와요. 나를 위해서 이런 고생을 하셨다고 하는 바로 아버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도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려고 해요. 영혼을 사랑하고 인내하신 아버지의 마음은 전도할 때 바로 내 마음속에 생기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정말로 좋은 마음을 가지는 축복된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귀한 일이 없습니다. 셋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상급받는 일이 전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 앞에서 면류관을 쓸 자격을 준비해야 돼요. 면류관은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건진 사람에게 준비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본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억지로라도 바로 우리 하나님의 집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에 열망을 품고 있었던 웬 웰터라고 하는 처녀는 대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이 사람은 선교를 준비했어요. 당시 중국은 개방이 되지 않아서 서양 사람들은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선교지로 생각하고 있었어요. 앤의 어머니는 의대를 나와서 굳이 위험한 선교지로 가겠다고 하는 이 다 큰 딸을 전혀 자기의 마음으로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의대를 나왔으니까 이제는 의사 생활만 해도 돈을 많이 벌 것인데 이 다 큰 딸이 굳이 선교지로 가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딸의 이 굳은 의지를 어머니의 힘으로는 꺾을 수가 없었어요. 다만 중국에 도착하면 현지 환경이 안전한 것만 전해달라고 딸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앤이 중국으로 떠난 지 몇 달이 지나서 편지가 도착했어요. 편지에는 오직 한 단어가 적혀 있었는데 안전이라고 하는 대신에 기쁨이라고는 단어가 적혀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선교에 미친 사람들 때문에 바로 전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전도에 미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미국 소매상협회 조사에 따르면 판매원의 48%가 한 번 전화하고 포기한다고 그래요. 25%는 두 번 전화해보고 포기한대요. 15%는 세 번 전화해보고 포기한대요. 나머지 12%의 사람들은 거절을 당해도 다시 또 거절을 당하려고 즐겁게 사람을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들이랍니다. 이들이 판매하는 양이 전체 판매 80%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전도를 하다가 거절을 당해도 기뻐하면서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세상의 거절과 반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담대히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도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결코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께서는 한 영혼을 건지시기 위해서 지금도 눈물을 흘리면서 한 영혼을 초청하는 자리에 아버지의 마음으로 초청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전도 초청 주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을 만나는 귀한 생명의 말씀의 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을 전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세상에서 방황하는 주님이 사랑하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좋은 기회가 되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